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말본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이것은 말과 지혜에 대한 격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에 대해서 언급한 책은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말씀들은 이런 지혜 문학의 성격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인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도 이런 지혜 문학의 바탕에서 말하기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지금 사도는 이 지혜의 행실로서 말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행위로서 말하기를 언급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3장은 앞선 2장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믿음의 행실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한 행동을 언급했다면 두 번째 믿음의 행실로서 거룩한 말하기를 해라 라고 강조한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본문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기서 실수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프타이오입니다. 이는 걸려 넘어지다, 죄를 짓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미스테이크, 말의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말을 뜻하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자질구레한 말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 말의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처 주는 말, 혹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말,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마음에 죄의 씨앗을 심어주는 말의 그 죄를 범할까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독성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마음속에 거룩한 영이 거하는 사람도 종종 말에 실수를 하곤 하죠. 특히 현대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말에 실수가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요즘 현대에서 어린아이든 어린 여성이든 젊은 여성이든 간에 남성이 여성에게 대해서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성희롱적 발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성희롱이기 때문에 설령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그냥 말을 했어도 그것이 말의 실수가 되어 올무가 돼서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될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지금 이런 식의 말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아직도 시기와 다툼과 정욕과 혼란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을 말로 내뱉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얼마든지 점잖은 언어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하여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사기꾼들이 돈 가진 사람을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욕설하면서 그를 깨어내려 하겠습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말본세는 부드럽고 온유한 말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말의 겉면이 아닌 말의 본심, 즉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말이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말씨지만 상대에게 관심이 없고 상대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만 관심 있는 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구밀복검이 이에 딱 어울리는 말이죠. 아무리 꿀처럼 달게 말을 해도 그 속에 칼을 감추고 있는 이는 사도가 지적하는 이 말본세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원 등지에서 오래 사역하신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말이 거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사람의 귀를 불편하고 또 마음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도를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판단도 하지만 애둘러서 이야기하면 다들 못 알아듣더군요. 그렇다고 직설적으로 하자니 표적 설교를 했네 만에하며 내가 목사 설교에 상처를 받았네라며 마음의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아주 극단적이고 단순한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마 기도원의 목사라면 호통을 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호통을 듣는 사람도 별로 마음의 상처까지는 받지 않을 겁니다.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다시는 볼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다르죠. 교회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그런 식으로 호통을 쳤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라는 녀석은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보면 정말 다 보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눈은 지금 설교자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속으로 설교 비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정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유튜브 등지에 화면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서로 간의 영성을 위해서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다 보이다 보니까 뭔가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제 경험상 물론 몇 안 되는 경험이지만 그것을 애둘러서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니 참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고려해가면서 설교하면 정작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기가 무척 어렵죠. 그래서 목사의 말은, 저와 같은 교회 목사의 말은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는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이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설교자에 있어서 영적인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확실한 결론을 품고 있음에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하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확실히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말본새가 참 거칠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예수님의 말본새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미워서 그를 저주하려고 사탄아 라고 하셨겠습니까? 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강하게 질타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참 스승이며 참 영적 지도자의 말하기죠. 성경 어디에도 사탄이 꾸짖듯이 말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말은 언제나 부드러운 말, 즉 감언이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말본새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최고의 방법은 입으로 내뱉는 말의 겉면이 아니라 말의 속면, 즉 내 마음에 있는 죄성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의 말의 겉면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결국 그 사람 있는 곳에는 분열과 증오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정치인들의 말하기죠. 마음속에 분열을 담은 정치인의 말은 겉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 결과는 편가르기로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주님 닮은 말본새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말의 겉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화자, 즉 말하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품은 사람은 거친 말 속에도 사랑이 담겨 결국 그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며, 평화를 품은 사람은 상대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말 뒤에 평화의 결과물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온 지혜, 즉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거룩과 화평과 관용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상대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의 겉모양은 때로는 솜사탕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말은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말의 겉모양이 아닌 말하는 사람, 즉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살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 기도하며 분별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속마음은 미움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포장해가지고 좋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본심이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한데 말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정작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하기는 상대를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마음에 담긴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죠. 성도로서 선한 말을 하기 위해 먼저 내 마음 속에 감춰져 있는 속내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주님 앞에서 분별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가장한 이기심도, 거룩으로 가장한 성공의 욕망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이 아닌 속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의 밑바닥에 감추어 놓은 죄악의 찌꺼기를 드러내 버리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것들로 채워놓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인생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거짓말을 하는 것을 더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진심은 다 감추어 둔 채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 온유한 척, 너를 위하는 척 그렇게 켜켜이 가면을 쓰고 어느샌가 그 가면이 내 본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찌꺼기는 그렇게 가득 쌓여 있는데 그렇게 딱딱해진 그 찌꺼기는 보지 못하고 그 위를 덮어놓은 그 위선의 가면들이 마치 나의 본심인 양 스스로도 착각하고 밖으로도 그렇게 보이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말본새의 겉면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속, 그것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는 그 죄의 잔여물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 한 구석에 쌓여있는 그 죄의 침전물이 드디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셨을 때, 삶의 위기로 인해 내 침전물이 위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성령의 채로 다 걷어내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상처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온갖 악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말의 겉면이 아닌 말의 속면, 그 속마음을 진실되게 사랑으로 바꿔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일상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각 처지에 맞게 은혜를 내려주사 새 힘을 얻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린 자녀들, 수험생부터 시작해서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 또한 초등학교에서 또 외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사 지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인생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식의 가면을 켜켜이 쓰고 있는 사람은 쉬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면을 한 장씩 들춰내어 달라고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